오늘 벌써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주의자들과 예수님. 예수님의 차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성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를 보십니다. 근데 이 병자는 아마 중풍병 같아요. 그리고 중풍병은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이 한번 확 이렇게 동해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그거야. 근데 천사가 이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잖아. 근데 세상에서 이제 무슨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도 못 고쳐. 3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마 가족들이고 뭐고 다 포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부축하는 사람도 없고 몸은 불편하지. 근데 자기는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부축이라도 해서 누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워낙 병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가족들이 뭐고 다 떠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가지고 집에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부르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주님이 되는 거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고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활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전에 지났어요. 근데 유튜브고 어디고 나오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성경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할 적에 말씀 선포할 때 그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어.
거짓 하나님을 믿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왜 솔로몬과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저주하셨냐고. 왜? 솔로몬이나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들은.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솔로몬과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가짜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건물 줘놓고 성전이라고 사기치고, 그리고 그 안에만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에 복 주고 모든 기도 응답하고 잘 먹고 잘 살,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가짜 하나님을 솔로몬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잘못할 때마다 얘기하시잖아요. 솔로몬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근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이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지금도 거의 99.9%의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응?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니 장로니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잘했다 그러실까요? 똑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라고. 왜? 그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으니까. 그런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니 장로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게 가르쳐갖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한 짓이 바로 그거야. 수백 년 동안.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게 더 귀중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침례로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래.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그게 바로 외식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니, 권사니, 장로니 하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외식주의자들과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외식주의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저하고 집사람이 한 20년 동안 다니던 그 장로교 목사가 그 청량리 그 뭐야 대양가 호텔인가 거기서 그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거기 가서 춤추고 그러다가 전부 통구이가 돼서 죽었다고.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 대구에서 그 장로 권사라는 사람들이 주일날 올라가갖고 그 관광버스가 굴러갖고 여러 명이 죽였다고.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는 뭘까요?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일까요? 아니면은 그 율법을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일까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죠? 성경에 처음 안식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안식일이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 땅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막 땀 흘리고 일하고 돈을 벌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불도 피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 너희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너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병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마음에 너무 측은한 거야. 예수님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 당연히.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말씀도 증거하고 다 하셨잖아. 그렇지만 그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되고 내일 지난 다음에 내일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불쌍한 거를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고쳐주셨다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 종교, 자기네들 교리,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문제라. 이게 바로 예수님과 바로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목사님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장로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말이 안 되잖아.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그 차이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들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 아버지하고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바모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나와.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상속을 100% 가져. 특별히 장자면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랑이잖아. 그렇다고 지가 아들이라 그랬다고 저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유추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 이거는 하나님 모독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모독죄래. 예?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인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창세기에서 또 이렇게 쫙 나가다가 야훼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요. 붓을 딱 내려놓고 가서 기도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쓰기 시작했대.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늘 짓거리 보면.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려요. 분명히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백성을,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었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외식주의자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로 되어 있는가? 우리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영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을 전한대.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입에 들릴 때마다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불렀던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바로 외식주의자들 유대인들과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를 구분을 해놔. 아닌데도 말로만 삼위일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삼위일체 안 믿으면 이단이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체로 생각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로 생각을 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야.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성경에는 세례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받으라 그랬어요? 침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 교황이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고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자기네들도 침례를 했어. 왜냐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다가 교황이 하나님과 동등이다라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고 나서 세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침례하면 그 다음엔 이단이라 그래갖고 전부 잡아다 죽였어요. 지금도 침례라 그러면 이단이래,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네? 그게 바로 예식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말로만 믿어. 말로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교리, 율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칼빈이 만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고 웨슬리가 만든 교리, 그 다음에 조영기가 만든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야.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니까 조영기나 웨슬리나 칼빈이 하나님과 동등이야. 천주교는 교황의 얘기가 하나님하고 동등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썩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다 막는데 지금 누가? 목사니 장로니 하는 것들이. 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대. 근데 그 유대인들은 아들이라 그랬다고 해서 죽여.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주의했던 사람이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끌고 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됐을까? 완전히. 왜 반대가 됐죠? 왜 성경으로 돌아갔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갔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왜 갔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게 했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유대 사회에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엉터리였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죽고 거듭난 거야.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거듭났다고 그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났다고. 그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좋은 권력, 명예, 부귀 다 버리고 그 예수 그 복음 하나 들고 소아시아 유럽으로 다니면서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나. 그럼 나 같으면은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내가 지들을 위해서, 지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내가 왜 이 고생 내가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돌팔매 맞아야 돼? 에?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돼?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 들었을까? 우리 태중자 같으면 당연히 들겠죠? 나도 그럴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또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자세하게 왜 회개했는지, 왜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는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단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지금 목사님, 장로님 하는 그런 사람들 외식주의자들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는 우리 각자의 몫이잖아요. 그죠? 선택은 우리 몫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 뜻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엎드려야 돼.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삶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그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그냥 감사만 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이제 2025년 이제 첫 주일 다음 주에는 이제 맞게 되는데 매 주일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외식주의자였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주의자의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외식주의자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주신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으로 2025년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외식주의자 같은 그러한 많은 악한 요소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주님께 오히려 영광만 돌리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